그들은 조각목으로 뼈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붓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소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그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였으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들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아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자신들 앞으로 나가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또 궤가 정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언약궤가 행진할 때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또 정지할 때면 백성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 가운데 거주처로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언약궤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조각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양이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옹이가 박히고 또 중간중간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오늘 본문을 보면 금으로 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쩌면 조각목과 같은 인생, 쓸모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자녀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궤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다음에 그 궤의 뚜껑을 만듭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언약궤의 윗판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금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뚜껑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었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판에 두 그룹, 두 개의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날개를 편 채 언약궤를 전체를 덮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는 것도 아니라 뚜껑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이 들어있었냐?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의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2개의 물건이 더 들어있었어요. 증거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두 돌판과 더불어서 2가지가 더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한 알이가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던 10계명, 10개의 그 돌판, 두 돌판은요, 인간이 10계명을 어긴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박한 식물만 우리에게 준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것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평하던 죄의 모습을 상징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하면서 거기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반역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궤, 속죄소 아래에 있었던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의 물품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덮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백성들이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는 형식의 모습을 취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또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그런 위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올랐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던 작은 성이었던 아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게 돼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겠냐면 저 경기도나 서울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하고 익산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기세가 오르고 의기양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하는 성을 보니까 얼마나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금방 승리해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백성들이 코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물었던 곳이 어디냐? 언약궤 앞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어찌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가진 죄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곳이 언약궤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때 7번 뿌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금 그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속죄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곳,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이 속죄소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작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거처하셨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로 하자면 교회이겠죠.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장소, 증거궤가 있는 것. 회막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증거궤 위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남신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나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손길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